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해럴드 라미스라는 감독이 1993년에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원래 영어 제목은 그라운드호그 데이고요. 한글로는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번역된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바른 것인가를 알려주는 어떤 교훈적인 그런 영화인데요. 물론 교훈이라고 하자면 딱딱하지 않습니다. 약간 코믹하게 제작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인데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은 필 코너스입니다. 이분은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던 말로 얘기하면 왕자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회사에서 아주 작은 마을에 가서 거기서 열리는 축제를 좀 취재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지시를 받고 뭐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나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아주 작고 작은 마을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그 마을을 갔고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대충 빨리 취재를 끝마쳤습니다. 취재가 다 맞춰졌으니까 얼른 집에 가야지 하고 이제 마을을 벗어나는데 그날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길이 막혀서 도저히 마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그 마을에 돌아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낡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침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어제 들었던 라디오의 멘트를 또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분명히 어제 축제가 다 끝나서 취재를 마쳤는데 마을 전체가 축제를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죠.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 날로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준비하는 날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하룻밤을 또 자고 나면 또다시 축제가 준비되는 날이 되고 또 그날이 되고 이렇게 반복된 거예요. 이렇게 황당하게 내일이 오질 않고 오늘만 계속 있으니까 이 필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루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맨날 똑같은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그러면 뭐 예전에 하지 않았던 좀 짓궂은 일을 좀 하자 생각하고 남의 돈가방을 훔치는 일을 했고요. 또 축제가 잘 맞춰졌는데 원래는 축제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엉망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고약한 행동만 하면서 남들은 난감해하는데 본인은 즐거운 거죠. 근데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맨날 똑같이 뭔가를 자기가 시도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똑같은 삶을 이제는 지겨서 못 살겠다. 정말 인생에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너무 절망감이 찾아오니까 하루를 마치고 나서 자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분명히 본인이 자살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침대에 버젓이 누워서 자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눈을 뜬 거죠.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상황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새로운 일을 해봐도 안 되고 짓궂은 일 해봐도 안 되고 죽는 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어제와 다르게 살자. 그런데 장난치고 남에게 해 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좀 보내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기 시작했는데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치려고 하는 아이를 구해주기도 하고요.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쩔쩔매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 할머니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매일 변함없이 하루는 반복되는데요. 이 필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울 때 찾아오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돕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필이라는 사람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평생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은 별로 배려 안 했던 사람인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됐고요.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이 됐을 때 드디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일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내일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차게 살아가려고 하는 필 코너스라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게 돼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는 지난 1년 동안에 지냈던 것과는 다르게 뭔가 새로운 일이 많았던 기대도 있었고 뭔가 긍정적인 일들이 많았던 하루셨나요?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비슷한 날이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셨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하루하루 지내는데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라는 얘기 하죠.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할 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요 근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지난주 혹은 지난 한 달간 지냈던 것과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다를 것이 없는 변화가 많지 않은 이런 하루. 그러나 우리에겐 매일같이 주어지잖아, 이 하루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울은 이런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는데요. 음란을 버리라, 아내를 존귀하게 대해라, 성적인 욕구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저버리는 사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성령님까지 보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을 좀 저희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하게 사는 건 우리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죠? 우리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거. 그러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 때가 많잖아요. 스스로 참 어제 지었던 죄 또 짓네. 사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했는데 나쁜 생각했는데 또 그 마음을 품고 있네. 라고 우리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죄를 짓고 또 이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거룩해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23절에서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건가요? 성도인 우리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임하게 하시는 그날 우리가 흠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거룩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 눈에 띄는 단어가 세 가지 있죠. 영과 혼과 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자, 영과 혼과 몸은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어떤 부분일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 파악하는 데 힘써두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한 이유는 개개의 부분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구성 요소가 있다면 흔히 영과 혼과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온전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거룩한 거다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한 사람이 완전히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급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룩해진다는 건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흠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흠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되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돼요. 자, 보통 흠이 없다라면 어떤 거죠? 겉과 속이 다 건강해서 병들거나 장애를 갖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까요? 이미 우리를 잘 알죠? 죄에 물들어 있잖아요. 여기저기 삶에 문제가 있죠. 말하고 행동하는데 부족함이 많잖아요. 끊이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본문이 얘기하는 흠이 없는 상태로서의 거룩함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바울이 얘기하는 흠이 없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흠이 없다라는 단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연결해서 읽으면 아무 흠이 없는, 정말 병든 것도 없고 상처도 없는 상태로 얘기하는데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흠이 없다라는 건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자, 흠이 없다라는 단어, 홀로 클레론,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홀로 클레리아라고 하는 명사를 바울이 다른 곳에 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치유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전제가 있죠?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었는데 병이 나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흠이 없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이 단어를 언제 썼을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성전 문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이 장애인이 구걸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해요. 나에게 금과 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질적인 건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죠. 자,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사람의 치유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홀로클레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의 맥락으로 따지자면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사장도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악한 것들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이 이 흠이 없는 상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23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부족한 가운데 애쓰고 노력할 때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성도의 삶 속에 가득한 죄를, 악을 하나님 손으로 제거하실 거고요. 의롭고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만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흠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요, 거룩하라라는 명령 주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고 안 지키면 불러다 놓고 혼내고 벌만 주는 그런 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말씀한 바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라잡아 주시는 인자한 아버지세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못 살 때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바울이 나타내기 위해서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죠.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울은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일을 끝마치게 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작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서 한 이야기를 미쁘신이라는 단어만 빼고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바울은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죠. 미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미쁘시니, 영어로 faithful이라고 돼 있죠.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우리가 의심 없이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죠. 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고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자,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2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의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셔서 더러운 삶을 살다가 거룩한 삶으로 점점 옮겨가고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을 세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물론 바울은 풀었었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명사로도 바꿀 수 있죠. 부르심, 칭의, 영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이런 단계들, 부르신 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신 분이 완전히 흠이 없어 영광스럽게 되는 상태로 만드신다.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우리가
정확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있죠.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노력해도 모자란 거 보여요. 해도 안 되는 거 보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길 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바울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23절에서 확실하게 얘기했는데요. 자,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나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또 흠없게 보존하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면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 모자란 부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준 23절, 24절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눈을 우리가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 채우시는 능력, 우리가 감당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바울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분명히 에베소 3장 말씀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바를 입술을 열어서 말하든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든지 그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달리 표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뎌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앞에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바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